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이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끝자락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니 너무 이기적이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고 너무 독선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해보니 후회할 일들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니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이 시간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이 많으신 우리의 부모님들 천국 가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요셉과 다니엘 같이 주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들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기 위해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름을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라는 비전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자 표로 우리 교회 성도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온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몸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1절만 드립니다. 귀중한 몸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좀 제한이 되어졌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2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70%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부, 2부, 3부로 대예배, 우리 장년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받은 대로 자기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예배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나오시면은 저희 교회는 이 4부 예배로 다 백신을 맞든 맞지 않든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이 광고가 나갈 때에 그 예배 시간을 우리 구역이 어디에 속해 있나 좀 보시고, 힘들더라도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병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복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오전 10시와 정오 12시 이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탄생하심을 기뻐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성탄절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때에 기쁨으로 또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의 37구역에 고영민 장로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77구역에 우리 유춘자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본교회 우리 6학년 강성우 군이 이 의원화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큰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수상이었습니다. 이 멀티 4권을 암송 완료를 했는데 미국 의원화 본사의 명예 전당에 이 강승우 군이 이름이 등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참 교회로서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에 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주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장미듬 가정
주님이 축복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서 새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낯선 이국 땅에서 직장 생활할 때 주님이 축복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수 증거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기승 목사님의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4살 된 막내딸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하기를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하고는 내가 갑자기 죽으면은 이 4살 된 딸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영생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단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아빠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천국에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게. 그러니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혹시 죽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땡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딸 아이가 너무 쿨하게 반응하니까 목사님이 당황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죽는다고 하면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아이가 땡큐 감사하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목사님에게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질문을 바꾸어서 이제 아이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너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천국에 가서 아빠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딸이 또 아주 쿨하게 물론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딸에게 정말 이 아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아이에게 묻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너가 어떻게 아니? 너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어떻게 알아? 아주 직설적으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딸 아이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 이렇게 아빠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딸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가지, 이 구원에 대한 확실히 이 딸아이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아빠도 죽으면 천국에 가고 자신도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참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정말 본질적인 여러분 이야기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산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셨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 고민하면서 정말 귀한 이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 기쁨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에 이 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함을 받고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고도 불행하게 산다면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실패했느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한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의 이 출생과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결혼한 부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잉태가 된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가 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원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르시되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탄생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본인이 죄인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참 사람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참 사람입니다. 왜 참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여러분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성탄절은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예수님을 이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사이였는데 그 당시의 약혼은 오늘 우리 시대의 약혼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그런 이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 결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관계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요셉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었기에 이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없이 임신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간음죄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율법의 정신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이 마리아를 또 생각을 합니다. 배려합니다. 자, 이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를 생각을 하고 사랑해서 드러내지 않고 이 요셉이 가만히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참 경건한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그런 경건을 가졌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아픔이 따릅니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관계 일들이 일어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배려하는 것 참 아픔이 주어지거든요. 그래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생각이 없이 그저 율법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했지만은 그 아내를 사랑해서 가만히 아내와 관계를 사람들 모르게 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고자 합니다. 자, 이 일에는 엄청난 고민과 분민과 괴로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상반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요셉이 이 마리아와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끊임없는 괴로움과 분민 가운데 생각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괴로움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성숙하고 탁월해도 우리의 생각만으로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참 자녀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그렇고 가정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만으로 그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숙된 생각을 가진 자라도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오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경건한 요셉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꾸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녀들을 내 생각으로 지도하려고 하고 말씀이 오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정하기보다 참 내 성숙된 신앙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그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큰 불행의 원인입니다. 아무리 성숙된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말씀을 듣기까지는, 말씀을 읽기까지는, 말씀을 묵상하기까지는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나오신 거 이거 잘한 것입니다.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점검받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설교를 듣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말해 주었을 때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다. 너가 생각하는 간음하거나 부정적인 관계에서 주어진 이 임신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올바르게 그 상황을 올바르게 여러분 해석을 해주고 올바르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성은 촛불과 같고 믿음은 태양과 같다 이 말했거든요. 우리의 생각보다요 말씀에 의지한 믿음, 이건 태양입니다. 우리의 이성, 이 생각은 촛불입니다. 이 촛불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올바로 알게 해주고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요 꼭 매주마다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서움의 제거입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무서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수시로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질병으로 무서워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인간적인 갈등에 어려움이 올 때도 무서움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 우리의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이성과 자기의 힘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오직 말씀이 임할 때 떠나가게 됩니다. 이 무서움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힐 때 지금 내 가정에 주어지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교인들 가운데 무서운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 꼭 말씀을 주어서 계속 암송하게 하고 읽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평안하게,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평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올 때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목회길을 갈 때 주님이 주신 여호수아 1장 9절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암송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말씀이 제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어서 또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제거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중요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번민하고 괴로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했을 때 비로소 요셉에게 향한, 또 그 아기에게 향한, 예수님께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었고요. 그래서 요셉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얼마나 여러분 요셉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이 다윗의 가문인 것을 알았겠지만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난한 그런 평범한 남편인데, 가정인데 메시아가 자기 가정을 통해서 온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참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민족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만큼 권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초라하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낙심하면서 무의미하게 이 땅에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면 큰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을 행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도니남 저더슨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니까 버마 선교사 아닙니까? 참 아주 형편없는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저더슨이 방탕하게 지내면서도 어머니 기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고백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면서도 어머니께서 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가 친구의 죽음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버마를 구원하게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죠. 어머니의 그 평범한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선교사의 아들로 이 선교사를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기도, 내 자신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기에게도 놀라운 뜻이 있음을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의 이름을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를 보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풍성한 삶을,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너의 아들,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병든 자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최고의 축복, 목말라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돕고 사랑하고 물질과 시간을 드리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이기적인 내가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기에 그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주 행복한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다 없애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바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거지 나사로는요, 천사들이 받들었어. 여기 보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없습니다. 바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돈이 있은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호식하지만은 그 돈이 부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부자에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좀 돈이 없었더라면, 적었더라면 돈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복되고요,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굳세게 해주고요, 도와줍니다. 수시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기에, 은혜를 주시기에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이 순례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한계를 극복합니다. 이 미국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는 이 훌륭한 설교자를 세계적으로 배출한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가 1924년 비 때문에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이 루이스 스페리 세프 박사를 비롯해서 교수들이 학장실에 모여서 지금 이제 폐교 위기에 처할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온 교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세프 박사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기도하는데, 이 목사 차례가 되는데, 주님은 모든 상과 모든 언덕과 모든 가축을 소유하고 계신 부자가 아닙니까? 그 가축 중에 얼마를 좀 팔아서 돈을 보내서 이 학교가 빚을 갚고 학생들을 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과 모든 언덕과 모든 가축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좀 팔아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카우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사무실에 와서 말합니다.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오늘 마차 2대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팔았는데 그 판돈을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돈을 보람 있는데 일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수표를 들고 온 거예요. 사무원 직원이 너무 놀라서 흥분해서 그 수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교수들이 기도하고 있는 학장실에 뛰어갑니다. 학장실에 들어갔을 때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마치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마치는 거예요. 수표를 받아든 이 학장 세프 박사가 기도 마친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어깨를 치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치는 딱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빈곤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 축복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점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24절, 25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요셉이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와서 아내를 온전히 보호합니다. 아주 귀한 남편이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절제합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참 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부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부부는 어떤 부분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부부가 경건할 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45절, 여러분 영상에서 1장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믿으니라. 여러분, 얼굴이 예쁘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여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은 그 여자입니다. 믿은 그 여자, 주의 말씀을 믿은 그 여자에게, 의심하는 여자 아닙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안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내와 어머니가 말씀을 믿고 있으면 그 가정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의롭고요, 마리아는 말씀을 믿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 부부는 서로를 생각해 줍니다. 이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해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아주 생각해 줍니다. 아주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서로 배려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부부입니다. 자, 절제합니다. 주를 위해서 나의 정욕도 절제합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합니다. 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요구하는 아내도 남편도 아닙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왜 내게 이렇게 하냐고, 왜 내게 나를 위해 살지 않느냐고. 이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를 위해 주고 최고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한 부부, 주를 위해서 사는 부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배의 예수를 이 가정에 맡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님은 귀한 거 맡기지 않거든요. 경건한 이 가정,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가정, 주를 위해서 절제하는 가정, 주를 위해서 사는 가정, 주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맡깁니다. 이 예수님 통해서 이 가정 구원받죠. 그리고 이 가정이 만세에 이르도록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건 영원토록 마리아가 복받는 여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가정에 복을 받는, 수천 대 이르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가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가난합니다. 여러분, 부유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볼 때 가난했고요, 권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높여주시고 만세도록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했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게 성탄절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 의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경건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만세에 이르도록 이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경건한 부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의심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 되시려고 저 동정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넓고 원한 우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